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던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기브온 예배에서 최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마리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천마리 제물로 번제의 향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여라. 만약 하나님께 너에게 꿈에서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만약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여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입장이 취한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 원한다면 결혼을 하게 해 주세요 라고 구할 것입니다. 또 아니면 사업이 어렵다면 또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취업이 잘 안되면 백수와 백조가 있다면 결혼을 하게 해 주세요가 아니고 좋은 직장을 주세요 라고 구할 것입니다. 질병이 발생하여 건강하지 못한다면 건강하게 해 주세요 라고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아들이나 딸을 구하지 못하였다면 자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이제 가을이 곧 다가옵니다마는 입시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에 가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노니 구하여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한반도 교회가 앞으로 계속 안정되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며 또 HB 한반도 복음방송이 하나님 안에서 번성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부귀와 또 영광의 복, 장수의 복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장과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대답한 이 말을 표면적으로 본다면 그는 훌륭한 인격자요, 신앙의 깊이가 깊어 보이는 말인 듯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체면이 있지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더군다나 징조를 위해서 하나님을 왜 시험합니까?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인 이사야 7장 전체를 살펴보면 아하스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그가 통치했던 때는 주전 735년부터 주전 715년이었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마른 자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 민족의 풍습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산당과 산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앞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나라가 평안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통치 말기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앞인 1절부터 9절까지 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연합해서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정말 위험 또 거부에 질려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모든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하스 왕에게 전달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들은 연기에 나는 두 부주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합니다. 우리가 과거 시골 부엌에서 보면은 부지깽이가 아궁에 쓰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깽이는 부엌에서 불을 지필 때 불을 밀어 당기거나 또 불을 헤집어서 불이 꺼지거나 살릴 적에 쓰는 그런 어떤 나무 도구입니다. 부지깽이를 사용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불에 타서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이 부지깽이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을 위협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이런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낙심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 두 나라가 구체적으로 언제 멸망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조를 구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징조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 이슬이 양털만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구원해 줄 믿겠사옵니다. 이 기드온이 구한 징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징조로 보여주셨지만 기도는 한 번 더 징조를 구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반대의 징조를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마당에 양털 한 무텅이를 두었을 때 양털은 이슬에 젖지 말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역시 하룻밤이 지나고 확인해보자. 기드온이 징조를 구한 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었고 주변 땅은 이슬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징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한 기드온은 300명 용사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흔히 요즘 따지는 비율로 따지면 1대 450의 비율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침략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결국 그 두 나라 멸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음에도 오늘 본문에서 징조를 구하라 했습니다. 어디서든지 좋다. 깊은 데서도 좋고 높은 데서도 좋다. 어디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눈에 보이는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기가 막힌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이 나는 기도를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되어묵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첫째, 어리석은 무신론자이라는 거죠. 무신론자는 기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둘째로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다가 원조 군사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자신을 아수르에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인 듯이 보여도 나중에는 그거 다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원정을 청했을 때 그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전부 아수르에다 갖다 바쳐진 것입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 대신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6.25를 우리가 겪은 분도 계시고 겪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그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6.25 때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남한을 점령하자 메가더 장군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여 북한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북한을 거의 차지했던 것입니다. 이때 김일성은 중국에 군사적인 원조 협조 요청을 해서 군사적으로 중국이 이 북한을 넘어와서 남침을 해옴으로써 우리 아군들이 밀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휴전선이라는 것이 결론이 나서 지금까지 휴전선을 남북에 두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군사적인 원조를 북한에 밀어준 이것이 공짜였겠습니까?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백두산의 거의 대부분을 김일성은 중국에다 양보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땅인 백두산이 지금 중국에 거의 다 넘어가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를 정말 바라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듯 이때도 하나님 대신 아하스 왕은 아수르라는 당시 강한 국가에 의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몰렉 우상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몰렉에게 바쳐 태워 죽였습니다. 어디서보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장차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의지하고 어디에 물어볼 데가 없는지,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디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어디에 가서 그걸 갖다가 답을 구하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기도가 없는 사람 중에는 교만한 지성인들이 많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혼자 명상을 따름이라 라고 했습니다. 신학자가 되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고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자랑한다고 그런 내용들을 책을 써서 발간을 하였던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기도는 미신적인 환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잘 하지 않고 기도를 잘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기도를 아는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보다 본 사람만이 기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무식자도 배운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직접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기도하고 두드리면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지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성인이 되면서 지성인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시는 지성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내용에 돌아가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도 좋고 높은 데도 좋다. 구해라. 그 말씀에 12절에 아하스가 대답을 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2절에 나타난 아하스 왕이 대답을, 그 내용을 보면은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구나, 또 교만한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용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하스 왕의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13절에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을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정이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단돈 몇 푼이라도 그 사람한테 건네줄 수 있겠어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와는 관계를 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왕이었지만 그 한 사람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나 개인이 아무리 완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인과 국가를 이끌고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4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아하스에게 준 메시지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하스가 때가 아니라 처녀가 아들을 낳고 15절 16절 가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본문을 보면서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을 들을 때 당연히 그 처녀는 동정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처녀는 그런 동정녀 뜻이 아니고 동정녀란 단어가 아니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젊은 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의 징조라고 할 때 1차적인 대상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를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유대의 평화를 가져왔으며 히스기야 때 아람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까지도 멸망당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징조가 히스기야 때만 그냥 국한됐겠어요? 아닙니다. 700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제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있는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징조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결과 아하스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임마누엘의 징표를 주었지만 그는 자신의 시대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였고 앞으로 7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아수르에게 굴복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고 아하스가 죽은 후에도 왕들의 묘에 묻히지 못하는 불명예를 알았던 겁니다. 그만큼 아하스는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아하스한테는 심판의 결과가 왔던 것입니다. 만약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그는 자신이 살았을 때 임마누엘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의 나라는 더욱 든든하게 유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주어져 있고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분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보호하여서 소망의 삶을 살 것인지, 또 다른 한 부류는 그분을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진실되지 않고 믿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삶을 살 것인지, 둘 중 우리는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셔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